한 10여 년 전에 성도들과 함께 책을 좀 읽자고 해가지고 제가 한 주에 한 권 또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책을 좀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개했던 책 가운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너무 바쁘면은 기도하기를 참 못하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바쁜 일을 실수 없이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역설적인 내용을 담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국 옛말에도 바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이 있듯이 바쁘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쁜 때는 주님의 도우심이 더 절실한 때이기 있고, 또 그럴 때가 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기도하지 않다가 병들면 기도하고, 풍요할 때는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움인 기도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영적으로 느슨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영적으로 긴장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신앙인은 평소에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그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고 또 자녀들도 모두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시험을 당해서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이 문제가 있을 때나 문제가 없을 때나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 위해서는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웬만한 일에는 잘 흔들리지 않고, 기도에도 문제가 자기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자기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라며 실망하며 도리어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생길 때를 잘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기도하되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것이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것이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예수님의 자신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기드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예루살렘 성과 마주하고 있는 작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고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감람산에 가셨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갔기 때문에 그곳이 어딘지 제자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나중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신 것은 기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과 같이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실 때에 특별히 기도하실 제목이 있어서 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늘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기도 제목이 생길 때 더욱더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예수님은 공회에 넘겨져서 엉터리 재판을 받아 십자가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 달려서 고통당하며 죽으실 것에 대하여 아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27절과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속상에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때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두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또 한 번의 충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이 충격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버린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그럴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큰 죄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것이고, 그런 일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해야 할 때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기도해야 될 시간인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만국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칼과 몽추로 무장한 자들에게 의해서 붙잡히시고 이때 제자들이 다 도망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기도하고 싶기 때문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자는 비록 죽음이 그를 막는다 해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29절로 3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하자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번에 힘있게 말하기를 자신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또 제자들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 호언장담했다는 겁니다. 자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아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그 결심과 자신의 말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이 말했다는 것은 저들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저들 스스로는 알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만일 사람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또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자신에게 그것을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아는데 내게 그 힘이 없습니다.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위기에 처했을 때에 도망갈 것을 안다면 그러지 않기를 위해서 제자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은 없어 라며 기도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가 교만하기 때문이고 그가 교만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을 얼마나 경계하는지 모릅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지고 맙니다. 지금 제자들이 넘어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나는 자신이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2절로 3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기도할 동안에 거기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더 가셔서 저들에게는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거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는 것은 장차 자신에게 있을 일로 인해서 심적으로 큰 부담과 정신적 압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심히 놀라다라는 말의 그 원뜻은 말문이 막히다라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요즘 표현을 한다면 멘붕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전혀 알지를 못할 만큼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자가 자신을 팔고 자신이 죄인처럼 붙잡혀 거짓 증언에 의해 엉터리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알 때에 그 정신적 압박이 얼마나 심했는가, 정말 멘붕, 그대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 마음에 심한 고민이 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신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잠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저들 자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한 제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마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만 따로 데리고 가셔서 이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다는 것은 저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저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들에게 장차 자신이 연약한 자인 것을 알게 될 문제들이 눈앞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깨어있으라 하신 예수님께서 저들보다 조금 더 나가서 땅에 엎드려
자신에게서 십자가의 고난이 지나가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빠라는 말은 당시의 통용어인 그 아람어로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그 말을 발음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계속 이어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몇 가지 고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신 것은 인간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어떤 생각도 하나님의 뜻보다 좋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곧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고백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자신 스스로가 먼저 실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 고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시든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노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인 기도일수록, 영적인 일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37절로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있으라 하셨지만 저들은 깨어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예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하신 것을 보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돌아오실 때까지 이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린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를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이때 무척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연약해서 잠이 들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깨어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저들이 장차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또 하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셨을 때 그때에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하였습니다. 정말 잠이 쏟아질 때는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저들의 의지로는 이 쏟아지는 잠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저들을 예수님께서 깨우자 저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41절과 4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의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셨을 때에도 저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정말 잘하는 걸까요?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너무나 치근히 보신 것입니다. 저들이 앞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들을 참 불쌍히 보신 듯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수밖에 없는 저들을 예수님 참 안타깝게 불쌍히 보신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저들이 당할 일은 당하게 됩니다. 저들이 잠을 자지 않고 기도했다면 예수님께서 붙잡힐 때 도망가지 않을 용기가 있었겠지만 잠을 자고 기도하지 않은 저들은 예수님이 붙잡힐 때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만되었다, 때가 왔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 얼마 있다 도망가겠구나, 그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자, 함께 가자. 함께 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저들은 이제 곧 도망가게 됩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붙잡히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예를 밝히 뜨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한 사람이라면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알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고 예수님 따라서 그저 룰루랄라 쫓아갔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신 모습으로 이제 당당히 나가시지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잔 저들은 무슨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당당히 나갑니다. 겉모양은 같아 보일지 몰라도 기도로 준비된 분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준비가 안 됐다고 봐주는 것도 없습니다.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그대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는 영적 무장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가 평소에 얼마나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 드러납니다. 고사성어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근심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가 영적인 유비무환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무장시킵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늘 기도로 무장하여서 어떤 일을 당하든 넉넉히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잘 깨달아 알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영적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늘 깨어 기도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겸손해져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걸 내가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의 뜻도 보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더 간구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교훈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문제가 생겨야만 하나님 앞에 나와 고개 숙이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소에 늘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정말 아무 일도 없는 때가 없는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아서 그 일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평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소에 좋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또 좋은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어떤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겸손해지게 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 것을 늘
매일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도가 얼마나 우리를 지켰음을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무장되어 살아가는 것을 평소에 늘 잘 깨달아 알고 잘 살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문제가 생겨야만 주님 앞에 고개 숙이는, 기도하는 그런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늘 습관과 같이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늘 무장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곳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넉넉히 잘 감당하고 승리해서 결코 어떤 일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